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아니, 권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강력한 경고죠. 너희들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누굽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가르침의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배울수록 더 유익해지고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멸망하게 되는 것.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죠.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미디어가 우리의 거짓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미디어의 영향들, 이것들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약의 대리인인 부모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짓 교사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을 좀 확대해서 오늘 본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또 우리 생활에 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거짓 교사 또 이단을 경계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맙시다.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 혹은 내 교리와 달라, 내 신학과 맞지 않아. 그러면 쉽게 거짓 교사다 혹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밀어내야 됩니다.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혹은 그 누군가가 이단이다, 거짓 교사라고 규정하기까지는 아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서.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 신앙적 마녀 사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거짓 교사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길, 이단을 경계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거짓 교사들은 있습니다.
이단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 거짓 교사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거짓 교사 역할을 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저뿐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이 거짓 교사, 이단, 우리는 주의하여 보고 경계하고 밀어내야 되는데요. 누가 이단인가, 누가 거짓 교사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단이다, 거짓 교사다, 이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 구별법. 첫 번째, 신학적으로 보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에 있어서 분명한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신학 가운데서 기독론을 봐야 됩니다. 구원론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독론, 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구원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누굽니까? 자기들을 샀다, 핏값을 주고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 이단, 거짓 교사의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론이고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여기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이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의 일치를 갖는 스펙트럼이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면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거짓 교사이고, 그리고 또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구원론 말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성경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든지, 혹은 종말론에서 차이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여서 이 종말론이 나랑 틀린데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 침례 교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독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교사 구별법. 첫 번째는 신학, 기독론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윤리입니다. 그의 삶이 전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답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게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 이단이고 거짓 교사죠. 그들이 호색한다. 예. 뭐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호색꾼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윤리가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나니. 탐심,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르친다. 순수한 복음 전함이 아니고 순수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복음적인 또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경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단들의 특징이 정말 잘 가르치고 성경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으로 망가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이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또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교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삶과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교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과 또 가르침이, 그 간격이 날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언젠가는 일치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그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게 일치되는 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진짜 교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 침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르침과 삶 사이의 간격이 날로 좁아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몸부림을 가지며 성화의 길을 걷는 제자들인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거짓 교사는 이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삶과 가르침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거짓 교사 구별법, 먼저 신학적인 측면을 보십시오.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을 보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의 삶이 호색꾼이고 탐심꾼이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서 경계함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좋은 교사가 되시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삶의 윤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반대편에 선 좋은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비록 많은 성경 지식은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교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사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 침례교회에 거짓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단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의 정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과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이단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제자 침례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른 길 따르마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떠난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게 해. 우리를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